거룩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진영을 구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런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거룩의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실일,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삶 전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 드린 사람의 삶을 과연 제가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을 구별하여서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옮겨가는 그런 자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자리에 초대받고 살아가는 은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말 그대로 나시르, 구별되다라는 말을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여서 구별된 사람인 나실인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세 가지를 구별하였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된 초나 포도즙도 심지어 포도 껍질도 포도 씨도 먹어서는 안 되는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엇인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취하게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그 사람과 깊은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싶었던 동산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서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잃어버렸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보자면 무엇보다 이 광야에 나아가는 백성에게 이러한 나실인이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할 일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의 포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포도를 통해서 누리고자 했던 한 가지, 풍요와 안정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 안정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평안을 위해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처음부터 금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을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은 당시에 모두가 다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자기 머리를 미는 것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당시에도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정말 머리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밀어내므로 자신을 신에게 바친다,
일정 기간을 신에게 드린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풍습과는 정반대로 머리털을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나시린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다 드러나진 않지만 나시린은 사실은 종신직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의 시간을 지나면, 그 기간이 끝나면 그들의 머리를 밀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머리를 기른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 육체도 내 영혼도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흠도 그 가운데 손상도 없이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의미죠. 세 번째는 포도주도 풍요와 안정도 안 되고 머리털을 깎아서도 안 되는, 네가 바로 제물이 되어야 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나시린들은 부모 형제가 죽어도 시체를 어떤 경우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형제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안 가면 그것만큼 배은망덕한 자녀가, 형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 부모가 죽었는데 내가 장사하고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말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왜 나시린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부모에게서조차, 형제에게서조차 오는 그 친밀하고 끊을 수 없는 자리에서도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온다면 그게 나에게 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지만 부모에게서 부정한 게 와요. 사랑하는 배우자지만 배우자에게서 부정한 게 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에게 부정한 것이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나시린이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말 그대로 순수한 사람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만 있는 그 순수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화 가운데 실제로 사사였던 삼손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그 삼손을 연기한 주연 배우인 타일러 제임스에게 과연 사사 삼손이라는 인물은 그런 삶을 어떻게 산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삼손이라는 사람을 연기한 이 타일러 제임스가 그 사람이 살아갔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저함입니다. reluctance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저함인 거예요. 자기가 연기를 해보니까 사사로서 또 나라를 구해야 되는 책임감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왠지 자꾸 삼손은 주저하는 것 같아요. 나가야 될 자리를 주저하고 자꾸 미루고 연기를 할수록 자꾸 그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 일을 하면 자꾸 주저하는 사람이구나. 나실인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자꾸 주저하려는 그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를 주저하면서 살아가는, 아마 잘 모르고 아마 그 자리를 내가 다 알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귀하게 목회하셨던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이범 집사님이신데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데 말기암이 발견되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먼저 하나의 베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그것도 아주 젊디 젊은 한참 활동해야 되는 그런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위로의 말들에 어떤 한 분에게 대답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답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답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들의 천국 간 건 분명히 알지만 왜 데려가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은 믿고 걸어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아마 다른 말로는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에는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고 그 자리가 너무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 아닐까요? 민수기 6장은 사실 나실인의 법으로 시작하여서 이 거룩한 사람을 드리는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민수기 6장은 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이 있는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전체 구성을 보면 이거 같아요. 우리가 나를 구별해서 드리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헌신하여 우리에게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 축복의 자리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신의 얼굴 전체를 우리에게 들어서 나를 향하여 오시는 그 자리를 예배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셔라! 마셔! 예레미야가 레갑의 자손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포도주를 마셔라 강하게 외치자 레갑 자손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왜 선지자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하나님께 결정한 것처럼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레갑의 자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내 앞에 서리라.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